예수님. 네, 오늘은 12월 18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라. 제가 요셉인데 저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결혼해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죠. 그러나 이 천사는 요셉은 이제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죠. 근데 성모 마리아께서 요셉에게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모님에게는 약간 교만한 사실이지만, 그쵸? 근데 좀 교만하잖아요. 내가 신부인데 말이야, 막 이렇게 신부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인데 말이야, 뭐 이런 것처럼 교만한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겸손 자체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요셉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파혼하기로 먹은 거죠.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의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 성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랑 이제 파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잘못은 다 누가 뒤집어 쓰냐면 요셉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시켜 놓고 이제 버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로운 거. 자기가 욕 먹으면서 이제 마리아 성모님께서 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랑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모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서 저거는 내 애가 아니다라고 지목해서 성모 마리아가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 성인은 이제 이렇게 관계를 딱 이제 끊으려고 하는 건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그냥 나타나면 되는데 꿈에 나타나요. 그냥 나타나면 되는데 왜 꿈에 나타날까요? 아무튼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하죠. 뭐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이름을 뭐 예수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하느님께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관계를 아내로 맞아들여 이렇게 강요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맺는 모든 정말 관계들은 절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옷깃만 스쳐도 그 정말 영겁에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옷깃이 스치는 거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요셉은 자유가 있잖아요. 같이 안 살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맺어준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리고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그 두 사람이 관계를 맺도록 성령을, 그러니까 뭐 천사가 사실 성모님이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잉태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을 가져오시는 분이 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관계를 맺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관계를 맺어 주시는 거고, 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면 그 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그 안에 이제 부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아야 되는데 이제 가끔 뭐 영성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뛰어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나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분들이 진짜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성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항상 가난하게 살고 얼굴에 화장도 잘 안 하고 가진 거 있으면 다 남 도와주고 또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세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속아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분들이 인간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결혼한 사람들 마찬가지. 내가 그 인간이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야? 하느님이 맺어주신 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인간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야. 그 안에는 하느님이 안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거 안에 분명히 관계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거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면 그 안에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데, 관계라는 거 자체를,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관계라는 것 자체를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영성이 높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신 건데, 요 강의 잠깐 이제 들어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수녀님이 이제 병원에서 아마 이제 계셨나 봐요. 근데 오랫동안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서도 이제 오래 계시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자매님이 이제 허리가 뭐 디스크가 터져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신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수녀님한테 이제 면담을 하는 거죠. 수녀님, 제가 이제 지금 허리가 터졌는데, 그래서 뭐 아마 엑스레이도 찍고 무슨 방사선 치료도 엑스레이인가 뭐 그런 거에 뭐 방사선인가 또 뭐 아무튼 뭐 CT인가요? 뭐 그런 거 찍을 때부터 방사선도 이렇게 나오나 봐요.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방사선도 쬐고 그 엑스레이도 쬐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조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또 아기가 크면 허리가 또 이렇게 또 좀 더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수술을 막 하고 하는데. 그래서 수녀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장애가 있다고 이제 아기를 지우라고 하는데 수녀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막 그런 경우 막 저한테 물어보면 진짜 딱 이렇게 이야기 자신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이 수녀님은 애기 낙태하면 안 된다고. 당신 그 사람이 허리 부러져 죽든지 말든지 아기가 장애인이 나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저한테 아기를 주시고 아니면은 제대로 나면 키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님이 아기를 낳는데 이제 정상적인 아기가 낳은 거죠. 근데 이 수녀님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겁나는 거죠. 진짜 장애인이 나올까봐. 그래서 매일 그 자매님을 병실에 찾아가가지고 계속 대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아마 천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쵸? 마치 이제 아기와 엄마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하느님께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를 하게 기도할 때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둘이 이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거니까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 베드로 수녀님과 같은 천사를 보내셔서 또 성령을 그 안에 넣어주시는 거죠. 이게 영성인 거지. 마치 뭐
내가 영성이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인간들 안 만나고 나는 기도하러 빨리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러 사람들을 그냥 막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맺어준 사람들이거든요. 뭐예요? 그 유다, 가룟옷 유다와 같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느님께서 그 가룟옷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당신 제자로 뽑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뽑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나 무슨 뭐 가족 관계나 뭐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느님께서 맺어 주셨으면 이렇게 막 부부다. 그래서 막 남편이 폭력을 가하고 막 바람 피고 도박하고 막 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너무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걸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냥 웬만하면 다 혼인 무효 소송으로 풀어줘라. 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많이 풀리고 있죠. 근데 그런 게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이게 혼인 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혼인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이상한 놈이었는데 숨겨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를 속여서 결혼한 거다. 원래 도박벽이 있었는데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냥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싸우고 이혼을 했는데 그런 거로 계속 혼인 무효 소송을 하며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두 혼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넣어주시려고 했던 성령님을 충만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가룟옷 유다와 같은 사람이랑도 결혼을 했다. 그러면 정말 웬만한 게 아니라 그건 하느님이 맺어주셨으니까 또 아내로서의 의무가 뭐야? 이 사람 바람 피고 이 사람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욕 먹겠네 오늘.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자녀 키우고 그래도 남편에게 해야 되는 의무 다 하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께서 또 내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관계를 이제 그냥 힘들면 이렇게 끊어야지 내가 주체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영성이 별로 없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녀님도 수녀원이 있었나 봐요. 그 밑에 이제 한 대여섯 한 열댓 명이 사시나 봐요. 그것도 밑에 이제 무당집이 있었대요. 그 무당집에서 이제 하루에 5번 막 종치면서 기도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들이 처음에 막 5번 하루에 그냥 5번 막 종치면서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위쪽에 살면 그 소리 때문에. 근데 이제 수녀님들이 이것도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종칠 때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무당들이 수녀님들을 기도를 시켰다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도 조차도 그런 관계를 받아들이면 기도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무당들이 좀 뭘 막 태우나 봐요. 자주 태우나 봐. 그러니까 뭘 태우면은 막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수녀님들이 그 연기 때문에 아주 죽겠는 거예요. 뭔 연기인지 모르겠지만 향이랑 막 섞여가지고 막 올라올 수가 있죠. 그렇죠? 털 같은 거 태우나 아무튼 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느님이 이제 이들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맺어 주셨다. 그래서 성수 한번 뿌려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수를 어떻게 그 연기 나는 거에다가 이렇게 뿌리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그 연기가 수녀원 반대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더래요.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체험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을 정말 밑에 쪽에 무당이 살아도 긍정적으로 하느님께서
해주셨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바로 성령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들이 너무 관계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맺고 끊고 하려고 하다가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생각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온다는 거 생각하며 항상 모든 관계의 주체는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는 뭐 그래서 뭐 만나려고 그러면 다 만나줘야 돼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안 만나도 기도만 드려줘도 관계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꼭 자주 만난다고 좋은 관계가 아니고 또 안 만난다고 또 뭐 나쁜 관계가 아니니까 정말 관계라는 것 자체를 정말 하느님께서 맺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오늘 또 요셉 성인에게 천사를 보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